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마 이번 기쁨의 교회 성회를 하면서 좋았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 마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오후에 기도회 때도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기도 했는데 좋은 건 배워야 되니까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불러야 될 찬양을 우리 찬양단 그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준비하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같이 기도 마무리하는 기도를 그렇게 같이 우리도 좀 하면 좋겠다. 흉내라도 좋은 건 내야죠.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콘티에는 에덴의 기쁨이 찬양을 꼭 넣어주시면 우리가 좋은 건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광고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 기쁨의 교회 성회를 마치고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뭐 우리가 얼마나 영을 알아서 영적인 기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남을 위한 기도다. 이게 영적인 기도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안 만나봤잖아요. 참, 저도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뭐 일면식이 있긴 하지만, 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할 기도 엄청 많은데 우리도 기도 엄청 필요한데 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무를 가졌어요.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뭐 양목사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복이 결국엔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진짜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죠.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한 4-5명 있다고 봅시다. 근데 넷째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첫째가 그 넷째를 도와줘.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 예를 딱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죠. 나도 쓸 것 있고 나도 해야 될 것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형제들을 내가 돌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더 가지 않겠냐, 사랑이 더 가지 않겠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는 뭐 기쁨의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주의 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는 기왕이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2월쯤 됐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저는 사실은 이 은혜를 오래전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2년 남짓 사역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 섬기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와, 이 목사님의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의 입술의 권세를 나도 갖고 싶다. 막 나타나는 그 어떤 은사를 나도 갖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그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목사님이 이제 가끔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부흥회 가시면요, 오실 때까지 전 잠을 안 잤습니다. 양조선사 이제 출발한다 하면 저는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나 도착했다 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해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반복해 오면서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들이 저에게 이미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24년에 한번 체험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저도 갔다 왔지만 어떤 동네인지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갔다 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생각나시면 우리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박진성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 읽자. 그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교인이 1독 이상 하자. 제가 이거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쓱 와서 이래요. 목사님, 우리는 1독은 좀 약하지 않아요? 우린 조금 더 읽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처음이니까 1독만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쭉 해왔으니까 1독 이상은 1독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뒤에 빨간색으로 이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양심껏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이 부분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학 동안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방학 동안에 성경 1독 하자 이렇게 했다가 너무나 아이들한테 범위가 많다 이래가지고 이제 각자에 맞게 이렇게 범위를 좀 정해주고 우리 양우림도 창세기 1독 하기로 했습니다. 3월 4일까지, 3월 2일까지 해서 3월 2일까지 우리가 각자 분량을 완수하면 우리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교회에서도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요 목표가 다 완수가 되면 우리도 파티하죠. 어떤 파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성회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2시 좀 넘었죠. 새벽 2시 좀 넘어 한 3시쯤 이렇게 잠을 잔 것 같은데 어제 와서도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약간 멍했어요. 피곤해가지고 멍하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한 2시간 정도 목욕실에 앉아 있었나 봐요. 앉아 있으면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성회를 쭉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과연 이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받았다.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한테나 선물 줘요? 이상하신 분들이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선물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주셨대요. 아무 조건 없이 주셨대.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 선물 누구한테 줘?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요.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줘요. 아무 때나 줘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때 줍니다. 명절이 됐다든지 생일이 됐다든지 뭔가 축하한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선물 주지. 여러분 그렇게 돈 많으면 저도 좀 주세요. 선물요, 막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걸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값어치를 못했다 뿐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냥 막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선물은 아니에요. 너와 내가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은요 그냥 받았대. 아무 이유 없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안 생각한다니까요. 천국 말하지만 여러분 천국 얼마나 막 사모하세요? 막 천국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콩당콩당 막 뛰고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 때 맞아가지고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곳을 휴가로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 와요? 그 내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휴가 갔다 오는 것도 계획 짜요, 안 짜요? 짜요. 어디를 갈 건지, 뭘 먹을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철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헤매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여행이 아니라 이제 아예 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준비하세요? 얼마만큼 계획하세요? 이 천국에 간다는 것 때문에 막 내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야 오늘 나 밤잠을 못 잤어. 천국 생각하다가 꼴딱 날을 샜어. 이런 적 있으세요? 없어.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 성회 같은 걸 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 잠을 안 재우신다니까. 그래서 교회 남아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피곤하면 잠깐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 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은혜가 몰려오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언젠가 있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내가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더 어때야 돼요? 더 벌렁벌렁해야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선물 이미 받아버렸거든요. 끝났어. 앞으로 내가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무슨 아주 귀한 선물도 줄 때는요, 막 고마워요 막 이러면 하지만, 고마워요 하고 뒤돌아서서 뭐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요, 금방 싸워요. 금방 맘 상해요. 왜?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영생도 구원도 이미 받아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애타지를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날 성경으로 하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이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말 그대로 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겁니다.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동행한다. 뭐 이런 여러 말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동행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죠.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내일도 동행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가도요 금방 틀어져요. 이 사람과 평생 할 것 같다가도요 찢어져서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은혜 받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닥쳐오면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생명이 되니라. 완성이에요? 아닙니다. 생명이 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생기와 호흡하는 삶을 진행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에게 이 은혜가 임했느냐? 내가 지금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1년에 1독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럼 그 사랑이 진짜냐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 안 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짝 사랑인 겁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고 신앙생활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받았대요. 확신한대요. 나는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래요. 난 준 적이 없는데. 나는 준 적이 없어. 왜? 이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돼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꽝꽝꽝 해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냐. 이 말씀 하나면요 다른 성경 다 제쳐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행위책을 펴고 뭐대로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신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난 구원 받았어요. 난 천국 갔어요. 이미 마음은. 6절에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야 어디에도 갈 수 있다고요? 하늘에도 갈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일으킨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죽음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져주신 자리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수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에덴입니다. 에덴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에덴을 회복하고 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가 에덴의 동산이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의 중심 생명나무를 쉽게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회복하면 여기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흘러오죠? 생명수 강이 흘러와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없이 여기로 바로 가려고 그러네. 그런데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시록 말씀 해주시면서 이 생명수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천국의 치료가 필요해요? 천국의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 하나 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천국 가버려서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내가 이렇게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냐? 이 구원의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어디 가다 보면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러면 대답이 뭐예요? 거의 다 왔대요. 저희 외갓집이 충청북도 괴산군 어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서
그 충청 그 외갓집까지 가려면 정말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갈아타면서 가야 돼요. 정말 새벽까지 출발하면 거기 조금만 늦으면요, 그 동네 걸어갈 때 해가 떨어져가지고 엄청 무서운 동네가 되는, 하루 종일 가야 되는 동네거든요. 처음 갑니다. 제 동생하고 우리 엄마하고 나랑 보따리 들고 이제 셋이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이렇게 넓었나? 왜? 하루를 가도 끝이 안 나니까.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 금방 가면 돼. 근데 차를 갈아타네.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 다 왔어. 근데 2시간 동안 걷고 있어. 여러분, 천국. 아, 어디까지 가야 천국이야?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듣기 좋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펼쳐집니다.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목사도 그런 말하고 성도들 좋아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성도 좋고 목사 좋고, 나도 좋은 소리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애들 표현으로 진짜 짱 멋지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와, 나 이런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냉정하게,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들었잖아요. 자,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셔,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기에. 그럼 지금쯤이면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5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울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구원. 과연 내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백하고 그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로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지고 여러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얻어지는 것 같으면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물 주는 것밖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쉽게 얻어질 것 같으면. 왜 바울의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지만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뭐예요? 채운대요.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지 않고도 구원을 얻고 행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빌립 집사의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로마 가면 죽습니다. 이 끈에 이렇게 결박돼서 죽는다고 자기들은 몸을 묶어가면서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로마로 가는 거 아니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야.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남기는 거야.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 간다. 더 이상 나를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 반대로 딱 생각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요거를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끝없는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키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의심만을 불러 일으킵니다. 요거를 반대로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에요. 구원 받았다. 저는 거짓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없이? 삶이 없이.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도 뭐 잠깐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또 한번 화들짝 놀랐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영의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배웠어요? 부모는 육의 아버지고 목회자는 영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배울 때 그래서 영의 아버지의 말을 더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영이 살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말아 해도 두드러 맞아도 교회 와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당당하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말하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썩어버린 사람들과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신학교 안에, 교회 안에 음란이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미투, 목회자들에게 추행당하고 또 성적으로 착취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우리 목사님을 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꼬시면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이번 성회 중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목회자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썩어버린 자래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래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가 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대요. 나는 아닐까? 저를 돌아봤어요. 이번에 말씀 가운데서 저희 집 얘기를 또 한번 하셔가지고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써먹어 주실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집을 사줬다니까 포항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찬양하던 거기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셨어요. 그 다음 날 오전에 찬양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말씀 이해가 잘 되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바로 집 사주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이제 목사님 큰일 났네 이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코가 확 깨버렸네. 집을 사줬으니 이제 어떻게 도망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원장님이 나를 집을 사줬다고 난 생각 안 한다 이랬어요. 누가 사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주의 종은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랬죠.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 번도 양 목사 내가 집 사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사역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도 언지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나에게 집을 사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막 나도 그렇게 사실은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주 이게 좀 속된 표현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감사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회가요, 저에게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집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뭐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풀었을 때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감사하면요, 내가 베푼 후에 뭘 기대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야지. 그걸 기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많이 들었죠.
내가 잘한 건 어떻게 하자고요? 잊어버리자. 내가 잘못한 것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내가 잘한 게 계속 기억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줬던 게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지난주에 생명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대요. 이제 우리가 오늘 써야 될 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어떤 사람을 쓴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써보는 표현이에요. 말씀의 검을 꽂지 마라. 왜냐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참 너무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너무 부유할 때도 찾아오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아요. 비슷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은 부하게 하는 자들에게, 10절은 가난해서 돈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 말은 돈과 사랑한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말이 아닙니다. 한 단어에 한 단어.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 속에 원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은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전.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은전을 좋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단어가 형성이 되었을까?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요 그냥 극히 일부거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돈을 얼마만큼 가져야 사랑하지 않을까요? 얼마면 되겠어요? 저는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은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거짓 회개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뭐라 말해요? 나한테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이 없대요. 그 은과 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은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는 없어. 금은 뭐예요? 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도 나에게는 없어.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은과 금,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요번에 잠깐 오전에 그 포항 기쁨의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이 먼저 아세요? 영이 먼저 아세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잠깐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뭘 어떡해요.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죠. 9절에 부하려 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버리는 내 신앙. 이것이 뭐가 됩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과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날 오전 찬양 인도를 하고 목이 확 쇠버렸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는 잘 조절해서 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다가, 왜냐하면 거기는 예배 찬양도 10분인가 15분밖에 안 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30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했는데 박 목사님이 기도인도 하셨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으셔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 모시러 왔는데 딱 보고 이제 끝내고 가셔야 되는데 기도를 30분 동안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피만이를 30분 동안 불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주일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노래를 막 부르더래요. 엄마들이 뭐야? 그랬더니 그 피만이 이거라고 있더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희생의 피만이를 8번인가를 연속 부르고 나니까 목이 확 잠겨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목 괜찮으세요? 엄청 심적으로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왜? 내일도 해야 되지. 기도회도 해야 되지. 또 저녁에 또 말씀 찬양 해야 되지. 또 주제곡 부르면 또 찬양을 또 해달라 그러지. 계속 해야 되는 목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쉬었죠. 둘째 날도 오전 찬양했고 기도 찬양했고 또 1시 반에 우리 기도회 할 때도 또 찬양했고 기도인도 또 했고 저녁에 또 말씀 찬양했고 주제 찬양을 또 신나게 부르셔서 또 주제 찬양 또 불렀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목이 멀쩡하네. 제가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뭘 회개했느냐? 그동안 찬양을 내 힘으로 했구나. 내 힘. 내 마음으로 했구나. 잘해야 돼. 멋지게 해야 돼. 틀리면 안 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둘째 날 오전 찬양 목 확 쉬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숙소에 딱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 어떻게 못하겠네요. 왜? 소리가 안 나니까.
주님 나 어떻게 못하겠네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저 이렇게 했죠. 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토스했습니다. 뭐라? 이제 알아서 하세요. 왜? 안 나오면 못하는 거니까. 안 나오면 못하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계속 그 기도했어요. 주님,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이 안 하시면 저 못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다른 것과 싸우지 마세요. 누구랑 싸워요? 내 안에 주인된 것과 싸우세요. 또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 거짓 회개했던 내 자신과 싸우세요.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붙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내 믿음은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다짐, 고백들을 하잖아요. 주님,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증인이 돼요? 하나님밖에 내 증인 없어요. 둘째 날 저녁 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때 상황을 한번 쭉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센터에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하고 나면 씻고 밥 먹고 저녁 예배 바로 드려야 돼요. 둠림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제일 앞자리 가운데 자리가 이제 찬양하는 사람 자리입니다. 제 자리죠. 앉아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말씀을 마치고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찬양을 계속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못했어요. 왜냐? 주의정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올라와가지고 가족회의 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 이후로 우리 이제 카니발은 없어진다. 왜? 나 주님께 드릴 거거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돈 적금 싹 긁어 모았어요.
그 은행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수표 한 장으로 이거 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네? 뭐 10만 원권, 100만 원권, 1000만 원권 이런 건 들어봤어도 예를 들면 몇천, 몇백, 몇십, 몇 원을 수표에다 넣어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10원짜리가 다 들어가니까. 그걸 수표 한 장에다 만들어달라 했어요. 저도 태어나서 그런 수표는 처음 봤습니다. 수표 한 장에다 만들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차키하고 봉투에다 딱 담아가지고 가져갔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에게 드리면서 원장님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밖에서 그 자리에 딱 서서 잠깐 묵상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아니에요? 마음도 주님이 받으셨고 돈은 내가 다시 받았어. 여러분 이거보다 낫는 장사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와서 사모님한테 딱 말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받으셨다 했는데 안 받아주시니까, 돈을 안 받아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왜 내가 드리면 꼭 안 받아주시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 둘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주님 받아주신 줄 아세요? 제가 24년 동안 넣었던 적금 만기돼서 찾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찾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이거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헌금하자 그랬어요. 나 이름으로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거 처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돈 필요했다니까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금액을 탁 맞춰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못 썼어요. 이번에는 마음만 안 받으시더라고. 돈까지 다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내가 그렇게 적금을 많이 들어놨는지 몰랐거든요. 또 만기가 됐어요. 몇 살 때부터 넣은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것도 찾아서 이제는 이거는 우리 이름으로 드리자.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더니 그것도 받아주시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나한테 지금 남아있을까?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영민 집사님하고 차장 집사님 말씀 듣고 있겠지만 우리 차장 집사님 그러더라고. 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쁘지?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참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종이라면 그분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종이라면 그 종에게 말씀을 받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감개가 무량하죠 저는. 과연 내가 그 마음을 지금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가?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까운 게 없었거든요. 사방을 돌아봐도 다 부족한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제일 미안한 건 항상 그거예요. 학원을 마음껏 못 보내준 거. 영어 학원 가고 싶대요. 윤 선생 가서 사모님한테 알아봐 그랬더니
20몇만 원 달래요. 그래서 유겸아 태권도만 다녀. 태권도는 반값이거든요. 아, 그때 못 다녔나요? 태권도도 못 다녔구나.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다가도 끊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진득하니 해본 게 없어. 이제 돈 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내가 너무나 편안해졌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어느 한순간 반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은혜일 텐데 왜 나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때 반짝하고 끝내버렸을까? 그게 너무나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포항 기쁨의 교회 생각도 안 나고 진짜 이 성회가 나를 위한 성회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성회를 열어주셨구나 생각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성회를 다녀오면서 제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자.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믿음과 삶을 회복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복을 내가 진짜 꼭 받아야겠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이 복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그릇이 먼저 되자. 그릇이 먼저 되자.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담양회 때, 곡성 때 말씀하시면서 참 그때도 생각이 나요.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 담양에서 처음 센터 시작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서 우리 운영비 합시다. 그때 원장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다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막 돈 내라 하니까 마음이 막 엄청 상해 있는 상태인데 문을 빡 열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들 뭐 하시는 거냐고, 언제 돈 준비하라고 했냐고. 이 센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냐고. 오늘 우리 이번에 포항 가서 밥 먹으면서 5천 원씩 밥값 내고 먹었거든요. 먹으면서 그랬다니까. 야, 그럼 우리 센터는 밥이 얼마짜리냐? 이 밥이 5천 원짜리면 우린 도대체 그동안 얼마짜리 먹은 거야? 요즘에야 조금 반찬이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 여러분 하루 3끼 중에 한 끼라도 고기 안 나오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일하는데 고기 안 주냐고. 매일 고기 먹고 살았다니까요. 담양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담양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2,000평? 2,000 몇백 평인가 돼요. 곡성은요 2만 몇천 평이에요. 처음에 이사 올 때. 지금 더 넓어졌지만 10배란 말이에요. 덩어리로만. 그럼 이때보다 운영비가 10배는 더 들 것 아닙니까? 근데 주의 종이 맨날 말씀 나누실 때마다 뭐 준비하래요? 마음 준비하래. 마음. 그래서 마음은 갈 준비 돼 있다니까. 갈 준비. 우리는 갈 준비하고 있어요.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 준비하지 말고 마음 준비하래요. 갔어요? 못 갔어요? 정확하게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 쓸어가는 그 건물, 그 센터를 20억 정도 주고 샀어요. 초기에 들어간 리모델링 비용만 20억이에요. 공사를 계속 했잖아요. 포항분들이 이미 센터 블로그랑 유튜브랑 다 보고 가셨더라고. 센터 너무 예쁘던데요? 피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3, 4년 동안 매일 살면서 했던 그 수고들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히 주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실까? 주님, 내가 이 복을 꼭 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단 하나의 복이라도 내가 이제는 반짝하고 끝나는 복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좀 더 깨끗하게 준비하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복 받아라 라는 말이 참 제일 듣기 싫었어요. 왜? 다 육의 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설교 쭉 돌아보면 저도 몇 년 동안 복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면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이 부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배필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만 붙는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뭐 하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래서 뭘 취하자고요?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약속,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 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벨의 제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밑거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영생을 취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